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7가지. 당신의 삶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드리는 그 기도, 혹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건강 주시고 평안 주소서. 이런 기도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릅니다. 작년 가을, 제가 90세로 소천하신 한 권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집을 정리하시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쓰신 기도 노트예요. 손때 묻은 표지, 색 바랜 종이. 197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그 노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모두 신앙으로 키우셨고 70년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믿음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권사님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비밀이 이 노트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딱 7가지 기도가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채워주세요였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가르쳐주세요였습니다.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임하소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예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영적 호흡처럼 반복한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문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권사님의 삶에서 목격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으세요? 오늘 그 50년 기도 노트에 적혀있던 7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3일째부터 당신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7일째,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30일째, 당신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첫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그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다 끝낸 업무, 걱정거리,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아침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포도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는 아침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커피로 시작합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합니까? 뉴스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까?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 당시 58세. 2년 전만 해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불안함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고
막내 아들은 취업 준비 3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섬기는데. 그런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채워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오늘 아침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김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째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달째 남편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매일 아침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감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말씀 깨달음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한 다음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글자로 남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단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 65세. 박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십니다. 솔직히 성경이 제 삶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겹쳤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40년을 믿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0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했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구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성경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하셨어요? 박 권사님은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1년 후인 지금 박 권사님은 매주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을 펴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같은 성경이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기도.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행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말씀을 아니까 괜찮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준호 집사님, 52세.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대표셨습니다. 직원 30명을 거느린 회사를 20년째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직원들에게 화도 내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썼습니다. 사업은 원래 이런 거야. 깨끗하게 하면 망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입니까?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힘주세요.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깨졌습니다.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큰 손해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되게 야단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세요.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매일 크고 작은 시험들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아침에 드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셨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년 후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깨끗하게 일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힘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정직하라는 말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꺾어주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행할 능력을 주소서. 제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청하리니 주는 내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0세. 최 권사님의 딸 은정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고 양가 부모도 모두 만족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서두르지 말라.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딸이 시집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딸 은정이가 집에 와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 미뤄도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불안해요. 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자. 양가 부모님들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6개월 연기하고 싶다고. 상대방 부모님은 불쾌해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최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의 약혼자가 도박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몰래, 은정이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혼은 깨졌습니다. 은정이는 한동안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은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은정이는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췄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항상 성령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그분이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강대원 집사님, 55세. 강 집사님은 15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55세,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째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망 속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15년 동안 공장에서 기계를 다뤘습니다. 고치는 것도 잘했습니다. 기계 수리를 개인적으로 해볼까?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돈도 없고 고객도 없었습니다. 성령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2주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 집사님, 우리 회사 기계가 고장났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가서 고쳐드렸습니다. 수리비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강 집사님 기술이 정말 좋아요. 1명, 2명, 3명.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고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1년째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직원 3명을 둔 작은 수리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멉니다. 공장 다닐 때보다 더 벌고 더 행복합니다. 강 집사님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55세에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생각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막힘, 자녀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불가능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6번째 열매 맺음의 기도.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48세. 정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화를 잘 내고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자주 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회개하고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똑같았습니다. 화나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15년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맺어주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2주째 그 멈춤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화가 나려다가 깊게 숨을 쉬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같아. 3개월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요. 6개월째 교회 권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정 집사님,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정 집사님 본인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화날 상황인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짜증날 일인데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한테 마음을 활짝 엽니다. 교회에서도 정 집사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 집사님한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성령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성격, 당신의 습관, 당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 영광 돌리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라 권사님 67세. 한 권사님은 평생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일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이고 씻기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난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돌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편을 돌보는 이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 한 숟가락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씻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화장실에 모시고 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 건 똑같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권사님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 돌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얼굴이 밝으세요. 한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소문이 났습니다. 저 권사님 보세요.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평안해요. 교회 밖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웃으면서 사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거든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아주머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 보고 배웠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1년 후 또 다른 이웃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2년 후 한 권사님을 통해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지금 한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소문난 분이 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한 권사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하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순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제 존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7가지 기도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며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감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소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90세 권사님처럼 50년 후에도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7가지. 당신의 삶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드리는 그 기도, 혹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건강 주시고 평안 주소서. 이런 기도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릅니다. 작년 가을, 제가 90세로 소천하신 한 권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집을 정리하시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쓰신 기도 노트예요. 손때 묻은 표지, 색 바랜 종이. 197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그 노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모두 신앙으로 키우셨고 70년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믿음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권사님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비밀이 이 노트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딱 7가지 기도가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채워주세요였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가르쳐주세요였습니다.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임하소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예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영적 호흡처럼 반복한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문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권사님의 삶에서 목격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으세요? 오늘 그 50년 기도 노트에 적혀있던 7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3일째부터 당신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7일째,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30일째, 당신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첫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그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다 끝낸 업무, 걱정거리,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아침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포도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는 아침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커피로 시작합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합니까? 뉴스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까?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 당시 58세. 2년 전만 해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불안함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고, 막내 아들은 취업 준비 3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섬기는데. 그런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채워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오늘 아침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김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째,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달째, 남편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매일 아침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감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깨달음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한 다음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글자로 남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단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 65세. 박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십니다. 솔직히 성경이 제 삶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겹쳤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40년을 믿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0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했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구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성경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하셨어요? 박 권사님은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1년 후인 지금 박 권사님은 매주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을 펴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같은 성경이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기도.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행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말씀을 아니까 괜찮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준호 집사님, 52세.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대표셨습니다. 직원 30명을 거느린 회사를 20년째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직원들에게 화도 내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썼습니다. 사업은 원래 이런 거야. 깨끗하게 하면 망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입니까?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힘주세요.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깨졌습니다.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큰 손해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되게 야단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세요.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매일 크고 작은 시험들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아침에 드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셨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년 후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깨끗하게 일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힘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정직하라는 말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꺾어주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행할 능력을 주소서. 제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청하리니 주는 내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0세. 최 권사님의 딸 은정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고 양가 부모도 모두 만족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서두르지 말라.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딸이 시집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딸 은정이가 집에 와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 미뤄도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불안해요. 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자. 양가 부모님들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6개월 연기하고 싶다고. 상대방 부모님은 불쾌해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최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의 약혼자가 도박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몰래, 은정이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혼은 깨졌습니다. 은정이는 한동안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은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은정이는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췄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항상 성령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그분이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강대원 집사님, 55세. 강 집사님은 15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55세,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째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망 속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15년 동안 공장에서 기계를 다뤘습니다. 고치는 것도 잘했습니다. 기계 수리를 개인적으로 해볼까?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돈도 없고 고객도 없었습니다. 성령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2주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 집사님, 우리 회사 기계가 고장났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가서 고쳐드렸습니다. 수리비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강 집사님 기술이 정말 좋아요. 1명, 2명, 3명.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고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1년째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직원 3명을 둔 작은 수리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멉니다. 공장 다닐 때보다 더 벌고 더 행복합니다. 강 집사님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55세에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생각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막힘, 자녀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불가능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6번째 열매 맺음의 기도.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48세. 정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화를 잘 내고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자주 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회개하고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똑같았습니다. 화나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15년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맺어주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2주째 그 멈춤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화가 나려다가 깊게 숨을 쉬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같아. 3개월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요. 6개월째 교회 권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정 집사님,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정 집사님 본인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화날 상황인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짜증날 일인데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한테 마음을 활짝 엽니다. 교회에서도 정 집사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 집사님한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성령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성격, 당신의 습관, 당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 영광 돌리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라 권사님 67세. 한 권사님은 평생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일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이고 씻기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난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돌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편을 돌보는 이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 한 숟가락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씻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화장실에 모시고 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 건 똑같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권사님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 돌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얼굴이 밝으세요. 한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소문이 났습니다. 저 권사님 보세요.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평안해요. 교회 밖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웃으면서 사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거든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아주머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 보고 배웠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1년 후 또 다른 이웃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2년 후 한 권사님을 통해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지금 한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소문난 분이 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한 권사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하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순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제 존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7가지 기도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며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감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소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90세 권사님처럼 50년 후에도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7가지. 당신의 삶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드리는 그 기도, 혹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여,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건강 주시고 평안 주소서. 이런 기도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모릅니다. 작년 가을, 제가 90세로 소천하신 한 권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집을 정리하시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쓰신 기도 노트예요. 손때 묻은 표지, 색 바랜 종이. 197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그 노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10명의 자녀를 모두 신앙으로 키우셨고 70년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믿음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권사님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비밀이 이 노트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딱 7가지 기도가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채워주세요였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가르쳐주세요였습니다.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임하소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예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영적 호흡처럼 반복한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문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는 권사님의 삶에서 목격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닿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으세요? 오늘 그 50년 기도 노트에 적혀있던 7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3일째부터 당신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7일째,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30일째, 당신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의 첫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그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 다 끝낸 업무, 걱정거리,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아침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포도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우리는 아침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커피로 시작합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합니까? 뉴스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까?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 당시 58세. 2년 전만 해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불안함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고, 막내 아들은 취업 준비 3년째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섬기는데. 그런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채워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오늘 아침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김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째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달째 남편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매일 아침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아침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감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첫 번째로 드려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말씀 깨달음의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한 다음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글자로 남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단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 65세. 박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십니다. 솔직히 성경이 제 삶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겹쳤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40년을 믿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0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했습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구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성경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하셨어요? 박 권사님은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1년 후인 지금 박 권사님은 매주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을 펴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같은 성경이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기도.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행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말씀을 아니까 괜찮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준호 집사님, 52세.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대표셨습니다. 직원 30명을 거느린 회사를 20년째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직원들에게 화도 내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썼습니다. 사업은 원래 이런 거야. 깨끗하게 하면 망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입니까?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힘주세요.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깨졌습니다.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큰 손해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되게 야단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세요.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매일 크고 작은 시험들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아침에 드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셨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년 후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깨끗하게 일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힘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신가요?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정직하라는 말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꺾어주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행할 능력을 주소서. 제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청하리니 주는 내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0세. 최 권사님의 딸 은정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고 양가 부모도 모두 만족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서두르지 말라.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딸이 시집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하게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딸 은정이가 집에 와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 미뤄도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불안해요. 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자. 양가 부모님들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6개월 연기하고 싶다고. 상대방 부모님은 불쾌해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최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의 약혼자가 도박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몰래, 은정이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혼은 깨졌습니다. 은정이는 한동안 많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은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은정이는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췄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항상 성령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그분이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강대원 집사님, 55세. 강 집사님은 15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55세,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개월째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망 속에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15년 동안 공장에서 기계를 다뤘습니다. 고치는 것도 잘했습니다. 기계 수리를 개인적으로 해볼까?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돈도 없고 고객도 없었습니다. 성령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2주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 집사님, 우리 회사 기계가 고장났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가서 고쳐드렸습니다. 수리비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강 집사님 기술이 정말 좋아요. 1명, 2명, 3명.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고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1년째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직원 3명을 둔 작은 수리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멉니다. 공장 다닐 때보다 더 벌고 더 행복합니다. 강 집사님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55세에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생각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막힘, 자녀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불가능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6번째 열매 맺음의 기도.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48세. 정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화를 잘 내고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자주 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회개하고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똑같았습니다. 화나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15년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맺어주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낼 일이 아니구나. 2주째 그 멈춤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화가 나려다가 깊게 숨을 쉬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같아. 3개월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요. 6개월째 교회 권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정 집사님,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정 집사님 본인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화날 상황인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짜증날 일인데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한테 마음을 활짝 엽니다. 교회에서도 정 집사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 집사님한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성령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성격, 당신의 습관, 당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7번째 영광 돌리는 기도.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인도받고 능력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라 권사님 67세. 한 권사님은 평생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일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이고 씻기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난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돌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남편을 돌보는 이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 한 숟가락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씻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화장실에 모시고 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 건 똑같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권사님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 돌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얼굴이 밝으세요. 한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해요.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소문이 났습니다. 저 권사님 보세요.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평안해요. 교회 밖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웃으면서 사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거든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아주머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 보고 배웠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1년 후 또 다른 이웃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2년 후 한 권사님을 통해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지금 한 권사님은 제주도에서 소문난 분이 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한 권사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하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순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제 존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7가지 기도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며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감정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소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90세 권사님처럼 50년 후에도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90세로 소천하신 한 권사님의 50년 기도 노트에 담겨있던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기도, 매일 아침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구하는 기도. 둘째, 말씀 깨달음의 기도,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셋째, 순종의 기도,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능력 달라고 구하는 기도. 넷째, 인도하심의 기도,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다섯째, 능력의 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여섯째, 열매의 기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일곱째, 영광의 기도, 오늘 하루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순서대로 5분만 기도하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3일째부터 아침이 달라지고 7일째부터 하루가 바뀌고 30일째부터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김미숙 집사님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박정혜 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됐으며 이준호 집사님의 사업이 변화했고 최영미 권사님의 딸이 보호받았으며 강대원 집사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고 정수진 집사님의 성품이 바뀌었으며 한미라 권사님의 고난이 영광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이 7가지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나도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혹은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기도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저는 3번째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5번째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고백해 주시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후 이 영상에 다시 와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30일 동안 이 기도를 드렸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아침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께 꼭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 능력이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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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